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장희석 성장님이 요즘에 아주 말씀에 아주 이렇게 얼마나 꿀같이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수요일도 와서 또 토요일날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네, 그것도 맞기도 하죠. 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적기 전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나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이 뭐가 모세오경인가요? 모세오경. 지은이 모세오경이 어디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네,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또 다른 분. 모세오경. 창출 내민신. 창출 내민신. 아멘. 네, 토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율법이라니까? 네?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써서 모세구경인 거예요. 모세가 쓴 책 5권이 모세구경인데, 모세가 쓴 책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모세율법과 이 모세가 쓴 글의 핵심, 가장 중간에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뭐 먹었을까요? 선지자의 글 아는 거 하나씩 대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많잖아요. 응? 응? 사사기는 아니에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들을 다스리고 구출하고 이런 역할을 잠깐 시킨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암몬? 아모스. 네, 아모스. 알긴 아는데 조금씩 틀리게 알아. 우리가 그 선지서의 글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 해요. 선지자들이 쓴 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시편은 네, 시가서. 시편 글은 시편 대표적으로 시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것도 시편에 속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분류적으로 시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네, 이것을 시편이라 일반적으로 시가서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약은 예수님을 대해서 쓴 책, 구약은 하나님의 책,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신약도 구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러면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 하라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어떤 다른 유형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주 곧, 제가 정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좋아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 주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주인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시겠죠. 그때까지 이 세상 그리고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는 그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권세는 가장 마귀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인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면 그냥 지체 말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물건을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거나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주기 전에는요, 내가 안 줬는데 누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들고 왔는데 누가 와서 핸드폰 그냥 뺏었어. 막 큰일 날 거예요. 막 진짜 뒤에 대면 싸울 거예요. 끝까지 안 줄 겁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산 거니까. 여러분, 그냥 핸드폰 그냥 주어지지 않잖아요. 샀잖아요. 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사셨으니까. 사지 않았으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어요? 뭘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모든 빼앗겼던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해요. 많은 사람들을 잡고 그 위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소유였어요.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아담 아래 난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은 뭘로 치러야 되냐면 반드시 피로 치러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된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입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구원 얻는다.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똑바로 살아서 구원 얻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김일롱 목사님도 성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구원은 수준, 지옥에 들어가서 뭐 1억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실 필요 없다고. 1억 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피, 생명인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형은 어떤 형이라고요? 인간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완벽하게 빼내는 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몸에서 피가 완벽하게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만 달리신 것 전에 창으로도 찔렸어요. 확인 사살했습니다. 찔러가지고 남아있던 물과 피까지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된 피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 인간의 죄된 피를 완벽하게 빼내셨어요. 그 죄값을.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 인생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기고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예수를 따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치 않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께 누가 이끌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했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보다 크시다. 우리 많은 부분 예수님 하나님을 지존자입니다. 지존자는 뭐예요?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지존자는요,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어떤 주냐? 구주예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 장인선 형제님이 교회 오셨어요. 오전에. 기도를 하신다고 우리 최문정 선생님 앉아 계신 그 자리를 계속 기도를 하세요. 나온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말씀이 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스펀지처럼 말씀을 착착 빨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세요. 그래서 뭐 6시간, 4시간 뭐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게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교제를 했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의 뜻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알았더니 글쎄요. 여러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원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직분이 다 우리를 구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세요. 그런데 여기 뭐 오직 어디서 자라가라 그랬냐면 저를 아는 식. 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네,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몸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자라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아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서인가요? 요한일서인가?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인성형제님은 지금 뭐 50몇 세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아기야. 어린아기예요. 그럼 뭘 사모해? 젖을 찾아야 돼 자꾸. 아기가 배고프면 자꾸 젖 달라고 울잖아요. 자꾸 젖 달라고 울어요. 왜? 아니 먹어야 사르니까. 먹어야 사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어느 목사님이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은요, 인도자들은요, 중매쟁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다 케어하잖아요. 일단 물론 어렸을 때는 잘 돌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도 먹이고 해줍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중매쟁이 역할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소개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러분이랑
우리 천국에 오면 다 형제예요. 직분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상 저를 이 교회의 위임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왜 위임권을 세우셨느냐?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예수님을 알게 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라고. 여러분 중매쟁이가 중매할 때 그냥 가서 중매합니까? 다 확인해 봅니다. 예?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야 중매를 해줄 수 있어요. 모르면 중매 못 해줍니다. 중매해줬다가 잘못됩니다. 우리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그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한 거죠. 실수했어요. 어쨌든 얘기가 짠 데를 갔는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는 겁니다. 자꾸 만나야지. 왜? 좋으니까 자꾸 만나는,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아, 이 자매는 이런 자매구나. 아, 이 형제는 이런 형제구나.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자꾸 교제해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지. 자꾸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꾸 찾고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준 책이 뭐냐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또 성경 말고 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에 위해 죽으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신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누가 소개를 정확하게 시켜주냐 하면 성령님. 물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인성인 선생님이 일찍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청소를 이래요. 아유 성전을 깨끗이 해야죠. 성전을 청소해야죠. 제가 선생님 주일날 오시면 청소하는 것보다 청소 어제 다 했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이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섬기는 형제님 안에 계시니까 형제님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느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느시고 산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가로막,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게 됐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먼저 성막을 짓기 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시온좌에. 법궤 뚜껑은 시온좌라래요. 그 시온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거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 거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에서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으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은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난 누구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가장 정답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10중 8구 교회 다닌다 그러는 학생들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 믿으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가만있어 봐. 예수가 예수죠.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죠. 맞지? 예수가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값으로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 아까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왜 먹는다 그랬을까? 이 육신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 영이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먹고 알아간다는 게 먹는 거죠.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요 내 지식이 됩니다. 교만해져요. 난 이렇게 내가 말씀 몇 구절을 외웁니다. 난 몇 구절 암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학의 그 경영대 앞에 거기서 수의하시는 분, 그 캐톨릭 성당 다니신다는 분, 성경을 십독하신다는 자기가 성당을 나가봤는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십독을 하기로 작정을 했대. 대학의 수의들은 할 일이 없어요. 뭐 학생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뭐 물어보면 그 잠깐 대답해주고 뭐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드려요. 이분이 정말 십독을 했어요. 또 정직해요. 그냥 한자 빼놓지 않고 십독을 정직하게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글쎄요, 뭐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얘기로 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못 살면 너네 저주받는다. 잘 살면 복 받고 잘 산다. 그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 책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요 차에도 놓고 다니고 머리맡에도 놓고 다니고 뭐 놓고 다니고 부적처럼. 여러분이 그냥 차에다 놓고 다니는 책입니다. 이거 책이에요. 머리맡에 놓고 잔다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이 책에 무슨 부적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 십독을 1년 6개월인가 걸렸대요.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정독. 아니 6개월 만에 십독을 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6개월 만에 십독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뭐라래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적어놨는데 8장 12절. 8장 12절.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인도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캄캄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왜 세상이 어두워졌을까요?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자꾸 증거하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세상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두워졌고, 세상은 이렇게 해서 더 악해졌고, 세상이 이래저래 해서 뭐가 어떻게 됐고 더 뭐 폐역해졌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악해졌냐?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꾸 증거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빛이 돼요. 왜? 그분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분이 생명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진 건데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부모들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자식들이 어땠다. 사회가 어떻게 됐다. 딱 한 가지 이유는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요즘에는 들으려면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빛인데 그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려면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빛이 됐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뭐 이유 돌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만큼 손해보면 들여다보며 싸우고 악다구니 하고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갔냐. 예수님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민도 하고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걸고 내가 성경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손에 하나 빛은 어디 가고 똑같이 세상이 어둠이 됐어.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세상이 나 어두운데 뭐 나도 그냥 내가 하나 빛은 내가 하나 똑바로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면요 세상은 조금씩 변해져요. 변해가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빛이 비출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그냥 나를 외치고 다녀라. 그래도 뭐가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싶은데 1대1로 만나서 뭐 교회도 듣고 근데 그냥 외치고 다니라고 외치고 처음에 그냥 생목으로 외치고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생목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또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를 하나 주셔가지고 맨날 달고 예수 외치고 다니는 하나님 저한테 깨우라 하셨어요. 깨우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꾸 잊혀져 갑니다. 제가 월요일날 서울대 갑니다만 서울대의 모토가 뭐냐면 베리타스 록스 미아 무슨 얘기냐 진리는 생명의 빛 세상은 아니 진리는 빛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얘기할 때 진리가 뭔지 아냐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근데 그 진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찾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떤 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서울대학에서도 진리는 빛.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도 어떤 빛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빛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빛을 참빛을 찾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빛을 찾으려고 그 빛을 찾아 추구하려고 해도 그 빛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됐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우리가 세상에 기치는 겁니다. 네, 다음 10장 7절.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0장 7절. 십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양의 문이라 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양들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 되셨을까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 저는 참 이렇게 분류하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카톨릭도 굉장히 종교에 가깝, 종교예요. 그냥 이슬람 종교. 종교는 뭐냐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예요. 너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자, 이 분류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세요. 그분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 종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부처가 가르쳐준 거 그거예요. 네가 공덕을 많이 쌓아라. 공덕을 많이 쌓으면 유인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극락왕생할 것이다. 네가 부처가 되라. 이게 부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저렇게 했어요?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신천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이랑 신천지 들어갑니다. 아휴, 무식해도 한량이 없어. 좀 공부 좀 하세요. 나한테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해가지고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신천지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문이 그냥 천으로 이렇게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천으로. 성막에 보면 성막문을 천으로 해놨는데 문인데도 문이 아니에요. 천으로 해서 그냥 애기도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짐승도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짐승은 못 들어가게 하지. 거룩한 곳이니까. 애기도 기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성막의 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성막 문을 들어가는 데서 거침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2절인가요? 헷갈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선언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이거 하면 또 지나가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 10장 10절 10장 11절 14절 우리 바로 밑에 있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라시죠. 목자라는 것은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악한 목자도 있죠.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악한 목자예요? 뭐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양들 버리고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살으려고 도망가는 게 악한 목자죠. 그냥 내버려두고 뭐 이리가 잡아먹든 뭐 늑대가 잡아먹든 일단 내 목숨만 살자.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악한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선한 목자가 없어요.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내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유임 목자입니다. 엄격히 맞으면 주님의 양들을 위임받아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이 위임 권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옛날에 가난하잖아요. 부자들이 소를 사가지고 소를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어요. 이 소를 기르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부자가 사준 소를 맡아서 그 소를 내가 길러요.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반 타작을 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반은 내 거고 반은 주인 거예요. 송아지를 팔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만 원은 주인이 가져가고 50만 원은 네가 길렀으니까 너 가져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 돈 많은 사람이 소를 사서 우리한테 줬으면 이 소를 누구네 집 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소 그러죠. 위임받았지만 저 사람이 사서 우리를 줬지만 우리 소 그럽니다. 우리 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지만 또한 저의 양이에요. 우리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신데 그 목자의 역할을 저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임받은 위임 목자예요. 저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과연 저보고 여러분들에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나 죽을 수 있어.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지만 정말 죽음이 닥치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저의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메시지 8가지가 나왔는데 오늘은 4가지만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의 8가지 중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마귀의 종되었던, 아니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